제7과는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영혼의 닷. 여기 바닷가니까 닷이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네. 근데 이 영혼의 닷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하고 금요일 두 번을 걸쳐서 할 텐데, 오늘의 주제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주제고요. 금요일에는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제가 항상 스스로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엄청 힘차게 얘기하는데 나는 읽을 때 아무 감정 없이 읽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영적으로 이 의미를 평소에 깨닫고 살고 있지 못하구나. 마치 히브리서를 생전 처음 배우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 느낌이. 예전부터 히브리서는 있었는데 이 히브리서의 기별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이제 기억절을 이제 주제절을 읽으면 이게 마음에 확 닿으면서 맞아, 나에게 있는 소망이 나의 영혼을 지켜주는 닷과 같은 거야. 맞아 이렇게 하면서 막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튼튼하다, 견고하다. 예? 그리고 이 닷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휘장 안으로. 도대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뭔지. 그렇죠? 그리고 그리로 누가 먼저 들어가셨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시는 게 왜 그렇게 바울에게 기쁨을 줍니까? 네? 예수님이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게 왜 바울에게 기쁨을 줘요? 네? 아니,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울이 느끼는 그 기쁨이 뭔지를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네. 김학심 집사님이 로또에 20억짜리가 당첨됐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얼굴이 아마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200억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은 하필 왜 내가 안 맞고 절로 갔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금방 그 감동이 나오잖아요. 감동이. 근데 우리 주님께서 튼튼하고 견고한 닷과 같은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야, 로또보다도 이게 훨씬 좋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똑같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도 멍청이고 여러분도 멍청이고 우리가 정말 다 멍청이가 된 게 아닌가.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성도들조차 멍청이로 만드는 시대 같아요. 눈물의 호소도 귀 담아 듣지 않고 얼마나 이 마이동풍처럼 왔다 갔다 쑥쑥 지나다니는지, 여기 젓가락으로 찌르면 이리로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 새는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그렇답니다. 이번 교과를 마치고 나면 우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게 저런 거구나. 우와. 그러니까 아는 척 좀 하지 맙시다 우리. 그죠? 우리는 아직 몰라요. 진짜 바울이 말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쓰면서 가지고 있던 그 심정을 우리가 100분의 1도 몰라요. 바울의 심정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이 심정을 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깨닫기
죄악 세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유혹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혼의 닻이 되심을 깨달으셔야 돼요. 느끼기, 하나님 안에 서 계신, 오타가 하필 거기서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보증하고 계심을 감사한다. 뭘 보증하고 계신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정체가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역할을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신 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그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예수님이 거기서 그 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하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오늘 배울 게 이겁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간다. 제가 이게 제일 싫어하는 문장이거든요. 사실 신앙하면서 되게 싫어하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모시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마치 조건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읽을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알아들으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믿어라, 오래 참어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늘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네. 바울이요, 히브리서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을 뭘로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예수님. 3장과 4장에서는요, 쉼을 주시는 예수님. 5장, 6장, 7장에서는요, 제사장이신 예수님. 근데 오늘 요번 과에서, 지난 과에서 5장, 6장, 7장을 배우면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5장의 11절부터 6장의 20절까지는 갑자기 뜬금없이 바울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경고의 말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경고의 말이 무엇이고 또 격려의 말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5장 11절부터 6장 20절 사이에 있는. 그리고 이것이 10장에 가면 또 한 번 반복이 돼요. 그 히브리서는요, 예수님 얘기하고 경고하고 격려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경고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막 얘기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지금 이 편지를 읽게 될 히브리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염려가 찾아왔어요. 염려. 이렇게 좋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던 바울이 갑자기 중단하고 그곳에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하고 또 격려하는 장면이 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신자들은 자기 연민에 좀 빠져 있대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이 뭐예요? 네? 나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왜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네. 원인은 시련과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시련과 핍박. 여러분, 누군가에게 시련과 핍박을 당해 보셨나요? 네. 왕따 당해 보신 경험 있으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없죠? 요즘에 연예인들이나 VJ들이나 이런 사람 자꾸 자살을 해요. 누가 때려서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막 괴롭혀서 그런 것도 아닌데 단지 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여기에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막 다이렉트 메시지로 해가지고 이 악담을 퍼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 보고.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말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말에 못 이겨서. 예? 네가 잘못했다. 너가 나쁜 놈이다.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해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심지어 엊그저께 죽은 무슨 누구 있어요. VJ 한 명이 있는데 어머니가 딸에게 쏟아지는 악플을 보다가 자살을 했어요. 자기 딸에게 쏟아지는 악플을 보다가. 그래가지고 이 여자아이가 VJ 방송을 통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다고 제발 악플을 멈춰달라 하면서 막 또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다 너 때문이야 하면서 또 악플을 또 막. 참 이게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좀 악한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익명이라는 거 하나로 그냥 못할 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인해서 시련과 핍박을 받았는데, 굳게 붙잡았던 영혼의 닻을 놓치는 사람들은 뭐에 빠지게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그래가지고 믿음을 잃게 될 실제적인 위험에 이제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힘든 상황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감각이 둔화되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사라지고 경험에 대한 성장이 막힐까 봐 염려하는 마음에 갑자기 주제를 틀어서 경고와 격려를 지금 삽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게 뭘까요?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요한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이다. 모든 불의가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근데 바울의 이 염려가 갑자기 등장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질까 염려해서 이 말씀을 여기다가 삽입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 이번 주에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제가 함께 읽자고 했는데 안 읽으시네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자주 내리는 비가 뭘까요? 교과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빛을 받는다. 성경에 보면 이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말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빛을 받았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이 회심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빛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니라. 그죠?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비추이면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이제 우리를 무지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무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비가 어떻게 내린다고요? 자주 내린다. 이 사도 바울이 쓴 표현이에요. 하늘에서 얼마나 자주 비가 내리냐. 근데 우리가 그에 합당한 채소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서 또 어떤 표현을 하냐면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을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 하늘의 은사가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수동태예요. 그래서 하늘의 선물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바 된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내가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사람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증거합니다. 세 가지. 첫째가 뭘까요? 영적인 부활을 얘기해요. 영적인 부활. 근데 이제 현재는 영적인 부활인데 내세로 가면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의 그냥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증거하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내세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부활하는, 하늘로 올라가는 게 이제 몸의 변화죠. 그죠?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의 이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영생.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내세의 능력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몸의 부활, 둘째는 몸의 변화, 셋째는 영생이에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받을 능력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다고 하는 거에 무슨 뜻이에요? 미래에 있는 것을 지금 가져다가 맛을 본다는 거예요. 맛을 본다는 거.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미래에 있는 능력 세 가지가 우리 삶의 현재에 와서 우리 삶을 영적으로 부활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품성의 변화를 일으키고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걸 표현한 게 이제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여기 빛 나오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빛을 받은 얘기,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는 얘기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다는 얘기는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빛도 받고 은사도 받고 선한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도 있대요. 타락할 수가 있대요. 그걸 지금 다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타락한, 그렇게 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이게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이 편지의 청중들이
바울이 보기에 다 경험자들이에요. 그들은 빛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선한 말씀의 능력도 체험한 이 사람들이 뭘로 인해서? 시련과 핍박으로 인해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 말하자면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행이다. 나는 3가지 아직 맛을 다 못 봤는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나 3가지 다 맛봤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어때요? 3가지를 다 지금 맛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맛보지 못하셨습니까? 아직 못 보셨어요? 다행이네요. 아직 맛을 못 보셔서 다행입니다. 다들 윤수자 지사님이 제일 정직하십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회심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여러 선물을 주시며 말씀을 통해 내세의 능력, 부활과 몸의 변화와 영생을 지금 미리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원하는 3가지예요. 첫째는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몸을 살리시는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영적인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죽을 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신앙하겠습니까? 이제는 주신 영생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내리는 비는 자주 내리는 이 비가 합당한 채소를 내기도 하지만 뭐도 낸다고 했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한다고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서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6장 6절에 있어요. 히브리서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다는 거. 저는 그닥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닐지 모르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꾸 못 박는 분들이 보입니다. 심지어 거울을 봐도 있어요. 거울을 봐도 보여요. 거울을 봐도.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항상 괴롭습니다. 괴롭고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 바울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19장의 이 장면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사도 바울도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가장 전면에 나서서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력이 지금 누구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때문에 자꾸 위협을 받고 있고 백성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누굴 들으려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와 같아요? 적과 같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산헤드린의 그 지도자들이 빌라도 앞에서 자기 힘으로는 못 죽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자기의 지배권을 뺏기기가 싫은 거예요. 뺏기기가. 자기의 권력과 통치권을 빼앗기기가 싫은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와 싸워 이겨야 된다? 자기와 싸워 이겨야 된다. 자기와 싸워서 이겨서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쫓으라고요? 나를 쫓아라. 이게 모든 인류에게 있는 영적인 전쟁,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너를 내려놓을래 안 내려놓을래 하니까 내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리기가 싫어서 빌라도 앞에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게 구원인데 그렇게 하기가 싫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뭐 하고서도요? 첫째, 빛을 받고서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체험하고서도 결국에 뭐에 실패했다는 것입니까?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이 일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울의 염려가 이거였어요.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선언하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게 해라.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감사하며 그분을 바라봐라.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께서 늘 주장하시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죄인들은 그러한 성령의 음성에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 함께 이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있는데 이 형벌을 너희는 생각하라. 똑같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얘기는 보좌에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보좌 밑에 발등상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을 나의 삶에 내가 짓밟는 발등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게 아니라 누가 높아요? 내 삶에서 내 자신이 높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피가 있어요. 그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부정한 것으로 여긴대. 내 삶에 필요 없어. 여러분, 이렇게 뭔가 내가 싫어하는 게 이렇게 툭 튀어가지고 내 삶에 묻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누군가 염집사님이 향수를 뿌린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착착착 하다가 탁 쳤는데 튀어갖고 여기 딱 묻으면은 에이 그럽니까? 아니면 공짜로 향수가 나한테 묻었네 이렇게 하세요. 그죠? 네. 좋은 거 같으면 묻으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정한 것으로 여길 때 이런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여긴다는 뭐예요? 네? 그 까나리 액젓을 이렇게 하다가 쫙 쳤는데 여기 그냥 묻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이, 왜 이런 걸 나한테 붙이냐고. 근데 언약의 피를 정한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으로. 왜 자꾸 나한테 이걸 묻히라고 그래? 왜 나한테 자꾸 이 피를 자꾸만 바르라고 그래?
그러면서 부정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죠? 얼른 받아, 팔 떨어지겠네. 이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주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앉히시고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고 감사하며 구원 얻으라고 팔 떨어지도록 들고 계신데, 우리가 그 말을 거절하는 것은 성령을 부끄럽게 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자주 내리는 비는 결국 그 마음의 밭에 합당한 채소를 결실하라고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서 그분을 높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로 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알아들어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당장 오늘 하루만 봐도 우리들의 삶이 어떤가요?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가요? 발등상이신가요? 이거 참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러한 죄가 정말 언젠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삼키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염려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바울이 대제사장을 얘기하면서 그 마음에 이 백성들을 보니까 뭐가 염려가 돼요? 예수를 거절할까 봐 이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히고 그분에게 최상권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내세의 능력을 미리 맛보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내세의 능력 세 가지 기억하세요. 영적 부활, 마음의 변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지금의 영생. 그리스도를 마음에 높이시면서 바울의 염려가 우리 삶에서 염려가 아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앉힐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빛을 받고 여러 가지 하늘의 은사를 받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 세 가지가 가리키는 부분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히라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맛보고도 그 일에 실패함으로 가라지와 또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성령과의 동행을